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8장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복음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네는 주의 은혜 샀을 때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에 주시소서. 아멘. 교동문 105권 감사절. 교동문 105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모든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시고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들과 더불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돌아본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드려진 예배를 홀로 흡양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매일매일 순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사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사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말과 행동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예배를 통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일은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예배당을 출입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을 올 한 해 마무리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선한 손길로 사랑하는 자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 그늘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 대독해 올립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과 피를 유로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머니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 아멘. 14절부터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들을 때 사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을 들을 때에 감사하는 말을 우리는 늘 들어도 그 말을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기뻐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반대로 원망 불평하는 말을 늘 들으면 무엇이 생길까요? 짜증나고 우울하고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우린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사하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 사람의 마음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 삶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막 불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람들의 기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습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행복해졌습니까? 아니면 내 말을 듣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스러운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해졌습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기분 좋고 행복해졌다면 우리는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감사의 말을 많이 하면서 사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원망 불평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모든 것은 다 이제는 뒤로 던져버리고 남은 시간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남은 시간은 감사하면서 사람을 행복하게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질고로 질병으로 재앙으로 많은 사람이 떠났어. 내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두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자체,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살아갈 수 있는 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한 생애를 사셨습니까? 아니 남은 생에 그렇게 사시다가 인생을 마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은혜를 받고 삶의 은혜와 보호를 하나님이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도 감사한데 망가지 제약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살을 찢고 피를 내셔서 보배에 넣은 피로 우리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워주셨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망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삶 자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산다면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고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합니다. 내 생을 살아갈 때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행복해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의 마음을 죽여. 누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그렇지 않습니다. 금세에 나가서 만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우울하고 짜증난 세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마음에 안정을 줘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말며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면 자동적으로 그 마음에 평화가 있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감사한다와 생각한다는 단어는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부모님께 감사를 해요.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부모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부모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없어요. 또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행동이 어떻게 나와요? 부모한테 올 때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러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똑같아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은 몇 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큰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가슴 속에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행동은 뭐지요? 부모를 만나면 그 생각이 바깥으로 나와. 그게 감사합니다. 감사. 다 잊어버리고 있다면 어떨 나오는 것은 원망, 불평, 짜증이에요. 부모를 만나면 짜증나고 불편하고 원망스러워요. 그러나 부모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만나면 손을 잡고 고마워, 감사해. 그거는 다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이 절기절기를 왜 주셨지요? 마음에 그 구원의 은혜, 만 가지 은혜를 마음으로 생각하고 간직하고, 그래서 그 간직한 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은혜로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음이 담긴 감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총에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감사는 형식에 불과해요. 어떻게 보면 뇌물이야, 뇌물. 마음도 없는데 그냥 입으로 발린 소리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 은혜를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참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서 입으로 나와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그 입술로 찬송이 터져나오고 하나님 내가 이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이 어떻게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로 출발했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뭐냐? 첫 번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땅에서 평생의 노예로 살아야 돼. 노예. 자유가 없어. 그러다가 죽어야 돼. 지켜야 돼. 매를 두드려 맞고 종으로 타면서 평생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확 움직이셔서 그것에서 하나님이 건져냅니다. 끄집어내셨어.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셨어.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노예로 살던 그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건져내시고 너희들이 한번 살아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열심히 해서 들어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합니다.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갈 줄 몰라.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치기 쉽고, 왜? 노예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원망할 때 원망하는 이유를 말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의 매를 들고, 또 물이 없다고 소리칠 때 하나님이 물을 먹여가면서 달래고 을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요. 꼭 우리 부모님이랑 똑같아. 나를 놔주고 야 네 혼자 살아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부모가 걱정을 하고 똥기저귀 다 갈아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그의 길을 잘 가도록 부모가 그렇게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게 큰 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이적과 표적을 하나님이 보이셨습니다. 앞이 홍해가 가로막고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어. 앞이 캄캄합니다. 그때 시몬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때 하나님이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나는 너희들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그러면서 이적과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재앙도 내리질 않았어요. 막 재앙이 퍼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만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뒀다면 출애굽 여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면서 그 길을 즐겁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는 가요. 종살이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추월추월거리면 주인이 냅다 먹어라 이렇게 챙겨줬던 그것이 몸에 뱄어. 종살이 하면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주인이 한 줄 떠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거 하나 받아먹고 또 해버리고 이게 몸의 습관이 됐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냥 조금 가다가 어렵고 힘들면 투덜거려.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물이 써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보인 대표적인 반응이 뭐예요? 원망이에요. 원망. 먹으면서도 원망해. 먹으면서 하나님 만나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왜 이 떡만 주니까 고기는 안 주고 먹으면서 감사해야지 않습니까? 먹으면서도 원망하고 그러니까 고기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입에 냄새나도록 메추라기를 잔뜩 먹여줬어요.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원망해. 또 가다가 보니까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럴까요? 종살이 하면서 투덜거리는 주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 어쩌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너무나 몸에 밴 습관이었을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옛날에 예수 믿지 않았던 그곳에 습관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입만 열면 먹으면서도 불평해. 왜 나에게 오곡밥을 주지 않냐고, 왜 이렇게 쌀밥 주면 잘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식당에 갔더니 그러더라고. 왜 밥이 이렇게 꼬슬꼬슬합니까? 나는 진밥을 좋아하는데 먹으면서도 원망해요. 갈증을 나니까 갈증한다고 원망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이에요. 우리도 똑같아. 옛날에 그 습성, 마음의 밴 습성이 은연중에 나옵니다. 자유인이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종으로 살던 습관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종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들랑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고단할 때에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어요.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성경을 보세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 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망하기 직전에 입을 싹 다물고 하나님께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은 구하는 대신에 뭐 했죠? 원망했어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예. 기도하라. 그럼 주겠다. 기도하는 대신에 뭐예요? 살다가 원망하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내 형편이 왜 이렇습니까? 좋은 것을 왜 안 주십니까? 늘 원망해. 왜 그럴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은혜가 떨어졌다는 징표야. 은혜가 다 떨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생짜증을 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사람도 싫어하는데 사람도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면 사람들이 피해.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백성들이 되기를 원할까요? 감사하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의 원리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칩니다. 지금 출애굽의 행진을 하면서 가나안 입구에 딱 도달했어요. 이렇게. 근데 딱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딱 멈춰라.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들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강령.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 강령을 이제 백성들에게 모세를 불러들여서 모세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줍니다. 왜?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가나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산에 불러서 가나안에서 살 삶의 강령을 주셨는데 그게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의 쭉 내용이에요.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줍니다. 10계명.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그 법도를 가르쳐 줍니다. 21장 후반절부터는 23장 중반절까지는 어떻게 섬기는 법, 도덕법,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것을 쭉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걸 교훈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잘 맺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어라. 이게 뭐예요? 이게 십계명이야.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하나님의 관계가 잘 돼. 말씀을 자꾸 들어야 이웃과의 관계가 잘 돼. 관계가 깨지는 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의 깨지면 삶이 지옥이 돼요. 그리고 나서 23장 후반부 우리가 읽은 거예요. 세 절기의 법을 얘기합니다. 이 세 절기의 법이 이렇습니다. 하나는 무교절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 시대에서 해방된 그 해방날, 8월 달에 있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야. 그래서 그날에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데 마지막 재앙에서 너희들이 피를 발름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발름으로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피죽 먹을 때, 보리밥 먹을 때, 감자 먹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풍요가 왔을 때 다 타락합니다. 다 타락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억하는 거야.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게 바로 무교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맥주절. 맥주절은 6월절이 지난 7주 후에 지키기 때문에 77절,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후에는 이 날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한 날로 지켜요. 성령 받은 날, 교회가 세워진 날, 그날로 이 맥주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민절 그렇게 오늘 지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현재에 과거의 은혜를 간직하고 현재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제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 수상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하나의 농사와 결실을 감사하는 동시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날 보면 이 추수감사절을 10월 달에 드리고 11월 첫째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드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농사의 결실을 해서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절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생활을 하던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다 공급해 주셨다. 이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면서 드리는 절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세 절기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되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감사하는 뜻으로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과거에도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다. 미래에도 걱정하지 말고 하늘께 맡기고 가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면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지키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뭘 가지고 와요? 선물 보따리 그냥 몇 억짜리 가지고 오늘 또 부모들이 또 그걸 좋아하시더니 보니까. 그러면 부모가 기뻐할까요? 물론 기뻐하죠. 근데 핵심은 뭐예요? 마음. 그 마음을 껌 한 통 사와도 그 마음 절절히 마음속에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감사에는 그래서 마음이 실려 있어야 되는 것이.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 모든 감사에는 마음이 실리지 않는 형식입니다. 껍데기입니다.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실리자 마음도 없는데 그냥 뭐 뇌물을 쓰고 뭐하면 나중에 하면 다 배신하고 떠나가. 참 긍정으로 마음으로 참 고맙다. 내 마음으로 내가 살아오는 거 부모의 은혜지. 이렇게 마음이 실려 있는 것. 그래서 감사는 정신과 마음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과 마음, 가장 중요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 뭐냐? 첫 열매예요. 그 하나님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왜요? 가장 귀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제일 귀한 것이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열매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허락하신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농사를 지어서 첫 것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중한 그게 뭐예요? 거기에 그들의 마음이 첫 열매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첫 열매를 드리도록 백성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것은 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 가령 첫 월급을 내가 받았어.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번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첫 월급을 받아서 귀한 줄 모르면 그냥 그 돈으로 술 마시고 탕진하고 다 없애버려요. 그건 뭐예요? 첫 것이 귀한 줄을 몰라서 그래. 아니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 결혼하고 첫 아기를 낳잖아요. 그 첫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찬 지연이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고 첫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처음 것은 의미가 있고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대개는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뭐 새벽 예배 나오라 강제가 아니고 새벽 첫 시간 마음에 그래 하루의 첫 시간을 내가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래서 새벽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저녁 예배 와서 기도하도 좋고 낮에 기도하도 좋고 밤중에 기도도 좋아요. 그런데 첫 것 새벽 한 주일을 하루를 새벽 예배로 드리지 않습니까? 한 주간의 첫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 첫날 가장 중요한 건 그 마음으로 간직해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살겠어요. 그래서 첫 주일날 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소득 중에 첫 부분이 뭐예요? 11조 아닙니까? 11조는 율법에 뭐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안 되는 유튜브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의미는 뭐냐? 첫 부분, 첫 것, 그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렇게 해서 땀 흘려서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같이 드리는 거예요. 뭐 11조를 안 드린다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 그렇다면 하나의 첫 시작을 우리는 송보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리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한 해를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요? 첫 것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가장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 헌금도. 하나님이 우리 코 묻은 거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부모가 자식이 갔다 올 때 그 코 묻은 거 받으려고 왜 적게 했냐, 더 주지. 싸우는 부모 봤어요? 수준에 맞게끔. 초등학교 학생들은 1,000원짜리 하나 할아버지 어머니한테 드려도 그걸 받으면서 부모가 마음이 허해집니다. 왜? 그래도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네가.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 내 푼도 뺏으려고 그걸 하냐? 아까워서 우리가 막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 그 드리는 마음, 생각하고 있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 열매는 첫 것은 내 것이라 그랬어요. 어떤 분은 첫 것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다 드려야 된다. 물론 그것도 뭐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첫 열매로 감사하는 말씀은 첫 열매는 좋은 땅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첫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비유하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셔서 땅을 주신 하나님 감사. 그리고 첫 것을 하나님께 배워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좋은 것을 좋은 줄로 모르면 잊어버려요. 여기 이제 부모에게 뭘 받았어요. 이 받은 것이 귀한 줄 알고 좋은 것을 알면 소중히 간직하고 잘 잊어버리지 않도록 관리해요.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싫은 건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막 파괴치고 마음대로 막 불립니다. 에서가 그랬다. 에서가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런데 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건지도 몰랐어. 팥죽 한 그릇에 홀랑 팔아버렸어요. 우리 조상 아담도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고 좋고 기쁘고 행복합니까? 행복하고 좋은데 좋은 줄을 몰라. 마지막에 다 잊어버렸어. 에덴 동산의 즐거움과 행복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첫 열매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을게. 간직하고 있을게요. 은혜로 살고 있음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의 감사의 신앙의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간다는 것이에요. 첫 열매 그걸 드리면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게 돼 있어. 예를 들면 내가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면서 뭘 바라봐요? 부모를 바라볼 거 아니야. 부모를 생각하고 모르지 그냥 또 형식상 드리는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를 바라보면서 그렇지 하면서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 가지 은혜 갚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 이게 왔어요. 이렇게 그 첫 열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그래서 다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신앙의 삶이요 내용이요 고백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우리 감사는 신앙의 삶이야. 삶. 그리고 신앙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고백입니다. 그리고 의무예요. 의무.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평은 지옥 생활의 표현이다. 지옥처럼 살고 있으면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라. 감사는 천국 생활의 표현이다. 그래서 감사는 천국의 생활을 가져오고 원망 불평은 지옥의 생활을 가져온다.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의 열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결론이 그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원망 불평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야. 원망 불평이 오거들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세요. 그리고 감사로 채우세요. 여기는 목사도 마찬가지. 사람인지라 저도 욱한 성질이 있어요. 성질이 다혈질이라 굉장히 급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절차 또 이렇게 하고 또 하고. 그러다 어느 날 보면 이게 뭘로 와 원망이.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모양 이거지. 그럴 때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아하,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화를 내는 것은 사랑이 나에게 주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누구의 말을 듣고 쫓아가야 될까? 스톱시키고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잘못했습니다. 내 입으로 원망, 불평, 짜증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감사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 불만이 많습니까? 그것을 보면 가정의 천국인지 지옥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가장 높은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억지로 인색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그것을 받으세요. 예배도 억지로가 아니에요. 헌금도 억지로가 아니고 그 자원하는 마음.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야, 한 달에 100원씩 용돈 줘야 돼. 안 주면 안 되지. 계속 졸라서 받아내. 마음은 없는데 그래 그 자식이 곤욕이야. 곤욕. 주면서도 드리면서도 곤욕이야. 여기서 돈만 알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그런데 감사는 뭐라 그랬지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부모한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드리는 거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억지로 마지막도 인색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예언하는데 100년 안에 여러분 다 가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얼마나 생이 짧아요.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이 감사를 담아주셨어. 그 감사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감사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즐거워져요. 기뻐져요. 남은 생에 마음에 담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사람들을 기쁘고 즐거워하며 가정의 천국, 교회의 천국, 이 나라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생활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2장 592장 물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
기울이고 심겨진 밤마다 열매 맺으리 이거는 보내기 주인 선물로 가로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달고 애친 귀한 논밭에 구슬 땀 흘려젖힌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담비 내려 바꿔주시니 무지 갈고해져 쉬지 않으며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들은 손길마다 신령한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왔사오니 주님께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위해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과 더 큰 감사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옥자 집사님, 조경숙 우리 성도님 와서 감사합니다. 번갈아서 짜고 이렇게 나가고 나는 다음에 나갈 기회가 안 왔는지 또 많이 빠지셨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와 떡과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하셨는데 여전도에서 우리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박수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첫째 주까지 각 기관 총회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우리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이루어주셔서 일장을 펴시고 옆사람과 앞사람과 인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일장을 읽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합니다.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평생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감사함으로 나그네 길을 걷기로 다짐하고 입술의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경영하는 직장과 사업과 사랑하는 허리없는 자녀들 친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